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와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증언해 주실 하나님 말씀은 감사자들의 특징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 감사의 달 3번째 주간에 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감사들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그 감사하는 그 사람들의 특징들은 뭔지, 일반적이고 또 보편적인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감사하는 사람들의 특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과 한번 비교해 보면 내가 감사하고 있는 사람의 그 모습에 기본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스스로의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다니엘의 그 내용을 보고 그다음에 바울의 내용을 보면서 이 감사자들의 물론 성경 전체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시는데 이 감사하는 사람들의 그 대표적인 3가지 특징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다니엘과 이 바울의 서신 중에서 나타나는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이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얘기는 이제 그 다니엘이 바벨론이 망해가면서 메대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렇게 이전하는 가운데 그 6장에는 이제 다니엘을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무리들이 물론 이제 자기네 나라 사람들이 이 다니엘은 이방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국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또 더군다나 피지배 국가 이스라엘의 종으로 팔려온 노예로 팔려온 자들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제 다니엘 선데 거기에 이 다니엘이 이제 꿈을 잘 해석하여 주므로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왕의 그 총애를 받게 되는데 이 바벨론과 메대 바사 제국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다니엘이 큰 은혜를 받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전국 총리 대신에 그 임무를 맡게 되는데 아마 시기 질투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다니엘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이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를 죽이기 위해서 이 다니엘이 그 한 달 동안 왕에게 절하는 거를 외에는 다른 데 하면은 이제 잡아서 사자굴에다 넣자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걸 법조문으로 만들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다니엘이 딱 상황이 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이게 범사라는 얘기는 이 바울의 신앙 속에서 크고도 작은 모든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굵직굵직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범사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바나바와 사역하다가 이제 헤어지면서 본인이 선교 사역, 바울의 1차 선교 사역을 진행해 나갈 때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 생각지도 않은 빌립보 지역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일부터 시작해서
또 그 빌립보 지역에 갔었을 때 마땅히 선교의 그 중심 거점을 못 찾고 이렇게 방황했었을 때, 이 루디아를 만나죠. 영어로 리디아라고 그러는데, 에, 옷감을 팔고 있는 고급 옷감, 자줏빛 나는 옷감, 로마 사람의 상류 계층의 사람들에게 파는 그런 옷감 장수 루디아를 만나면서 이제 새롭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이거 뭐 아무것도 안 되다가 갑자기 어떤 터닝 포인트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빌립보 그 지역에 전도하면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지만 그걸 또 시기 질투하면서 이제, 아, 바울을 감옥에 갇혀놨을 때 또 이 죽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서 이 간수자이가 뭐 웅문이 다 열리고 막 그러니까 간수가 이제 도망이는 줄 알고 그러면 이제 죄수를 또 도망했으니까 이제 본인이 죽게 되겠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 간수가 바울이 그곳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바울이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또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뭐 이런 일들부터 시작해서 에베소 지역에 가면요, 또 에베소 지역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점치는 사람들이 막 그냥 돌아와서 막 그 하나님 앞에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데 그것도 다 또 좋은 줄 알았더니 뭡니까? 거기 이제 그 점치는 사람들이 그 아뎀이라는 그 여신 그 조각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자기네들 밥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갖다 죽이려고 막 이렇게 몰아세우고 이제 거의 죽기 직전에 돼 가고 있는데 그때 어, 그 당시에 그 에베소 지역의 통치권자의 도움을 받고 다시 살아날 뿐더러 오히려 거기에서 약 한 3년 넘도록 복음을 증거하면서 드란노라는 그 회당 일종의 말도 이방인들의 그 강연 장소에 가서 거기서 2년이 넘도록 그렇게 강연을 하면서 막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뭐 고린도 지역 가면 고린도 지역 뭐 예? 골로새 가면 골로새 지역 뭐 이게 하여튼 곳곳마다 막 그냥 처음엔 잘 되다가 죽음에 닥치기도 하고 또 다시 풀어나고 막 이런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되다 보니까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되니까 이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보니까요, 감사하는 사람들의 그 삶의 특징에는 어려움이 닥칠 때 이제 이때 이 감사자들의 그 기본적인 태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바로바로 해결하고 또 일어선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라고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이 감사자들의 그 특징에는요, 에,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예상하지도 못한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 다시 말하면 아,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인생에는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잘 되는 것 같지만 또 원수막이 더러운 것들이 시기 질투하고 우리를 또 대적해서 나오니까 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감사자들은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특징이 있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오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니엘도 뭡니까? 바울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평소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예?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생활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가운데 있다고요, 지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고요.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감싸고 있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모든 일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예상치 못한 현실을 닥쳤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지겠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현장이 내게 경험되겠구나 하는 것을 믿고 나가면은 예, 그때 이제 감사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되죠. 그러면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다니엘 같은 경우는 이 사자굴에서 벗어나면서 오히려 그 반대자들이 그들을 몰살시키는 그런 반전의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아까도 말했더니 바울 같은 경우는 가둬놓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그 지역이 다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 그게 한두 번이면 어쩌다지만 이것이 매번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호위하고 계시는구나. 성령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도와 가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걸 믿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나를 비춰본다는 거죠. 저도 이제 수도 없이 많은 예상치 못한 막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면 처음에는 당혹스럽죠.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주여 감사합니다. 이것도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저희 아내도 함께 이제 늘 그렇게 경험하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무슨 또 은혜를 주실래나. 하나님이 어떻게 더 잘되게 하실래나. 또 하나님이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욱더 이렇게 경험하게 하게 하실래나.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조금 지나가다 보면요. 생각지도 않은 현실, 예상치도 못한 현실에서 생각지도 못한 그 결과가 또 나타나더라는 거지. 예, 그러니까 감사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 그 다음에 이 감사절의 두 번째 특징에 보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보며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며. 요즘에 참 그 스마트폰을 보면 한국이나 뭐 미국이나 뭐 세계 어디서나 뭐예요? 전화기 보느라고 전화기 안에서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그 카톡 방에서도 함께 이렇게 하나님 나라 말씀을 자꾸 연결해보고 보게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오히려 세상의 복음을 빨리빨리 전파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두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데 이걸 본다는 거예요. 셀폰을 보게 되면 그 안에 내용을 읽게 되고 거기에 접촉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그 소식들을 접하게 되면 자기가 영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것을 보기에는 거기에 또 영향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이 바울의 그 특징이 하나인 거 보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본 거죠.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바울의 그 영적인 시야를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셀폰을 보면 이 셀폰의 세상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셀폰의 안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두 갈래로 나누는 게 세상의 것만 자꾸 보면 거기에 이제 재미를 빠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내용과 말씀과 찬양과 이런 것들을 자주 접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마찬가지로 예상치 못한 현실에서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봤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어가는 모습들을 영으로 그린다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거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이루실 거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고요. 더군다나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이건 뭐 세상의 어떤 것도 이 하나님 나라의 철통 같은 그 역사의 현장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바울도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죠. 근데 세 번째 또 특징이 있어요. 그 바라만 보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 거기까지 끝나보면 안 해. 그럴 것인가요? 아니. 세 번째 보면 계속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거예요. 소통.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는데 요거에는 양보가 없어요. 예. 하나님과 대화하는 데는 양보가 없다. 뭐 사자굴에 들어가는지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하든지 뭐 감옥 속에 쳐들든지 I don't care. 계속 뭐예요? 하나님 앞에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기 전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것이 먼저 있어요. 예.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건 왜? 어차피 하나님의 선하심이 선포될 거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에는 양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다니엘도 3번 무릎 꿇고 기도했다. 여기 3번이라는 것은 제한적인 하루의 뭐 숫자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과 매일 매 순간 소통할 수 있어요. 우리는 무슨 이런 예배 시간에 잠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365일 24시간 계속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소통하고 있죠. 이건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엇을 닥쳐도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면 뭐 감사의 역사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들의 삶에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내가 감사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자기 진단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야 이거 뭐 생각지도 못한 현실, 예상하지도 못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내가 기대해 본다. 하나님이 선하심을 내가 기대해 본다. 바라본다. 기다려 본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의 기본 특징을 갖고 있어요. 성격을 갖고 있다. 그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 보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재해 있잖아요. 예? 두 가지 세상이 있거든요, 세상에는. 예. 그리고 하나님과 계속 우리 영으로 대화하는 거죠. 예.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사가 넘치게 돼요. 예. 감사가 넘치게 돼요. 예.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임하여야 돼요. 우리들의 삶에는 예상하지 못한 현실이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보따리로 바꿔지는 그런 역사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이 감사의 열매가 풍성하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항상 다가오는 예상하지 못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잊지 않고 살아가고 이 순간에서도 세상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기도함으로 천국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풍성한 사람들로 하나님 세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